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뭄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당했던 환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워낙 귀한 곳이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뭄이 다시 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었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가뭄이 심했는지 말씀해 보면 이제 귀인들이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물을 좀 파기도 하고 물을 구해와라 하고 여기저기 사방으로 물을 구하러 다니지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같은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밭 가려면 이제 비가 적절히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파종도 할 수 없고 또 수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두려움과 재앙이었어요. 자, 사람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들짐승들도 고통을 당한다 하시는데 여기 보면 뭐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 암사슴은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새끼를 지키는 그런 동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모성애 강한 짐승도 새끼를 버릴 정도로 극심한 환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또 들나귀가 헐떡거린다는 말도 나오죠. 원래 들나귀는 갈증, 배고픔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야생 나귀조차도 이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가뭄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장 13절 말씀이죠. 거기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말씀 함께 나눌 때 나왔던 구절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갈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 삶도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갈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풍족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삶의 안정과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어떤 지식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런 헛된 것들을 지금 자기들 삶에 가득하게 담아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는 뭡니까? 육신도 목말라졌고 영혼도 메말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 가뭄과 목마름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너의 삶이 다시 목마름과 주림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고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될 때 우리 영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함께 영육이 강건한 힘은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생수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자꾸 메마른다, 우울해지고 낙심케 되고 마음이 황폐해진다, 그러면 자꾸 뭐 환경 탓하고 뭐 다른 것 탓하고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환경이 열악해지고 바뀌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뭐 환경이 문제가 없고 풍요롭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점점점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걸 더 강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막 어떤 것을 집착하고 애착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점검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이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고 이 백성이 빨리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선지자의 마음이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택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고 버리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한 명예, 이거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셔서라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기도를 드린 구약의 인물이 있죠.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백성이 막 금송아지 섬기고 타락할 때, 하나님 다 진멸하려 하실 때 이 백성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왜 기도하잖아요. 같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근데 결과는 좀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어그러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사랑해서 계속 걸었다.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까?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까? 기억하지 않으셔야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세요.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 위해서는 그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안 들을 거고 번제와 소제물 가져와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딱 거절하십니다. 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유다의 죄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기에는 너무나 지속적이었고 너무나 반복적이었고 너무나 악하였고 완고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맞으시죠.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구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속하고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받길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금식, 남들 볼 때 믿음 좋다고 하는 뭐 그런 행동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크던 작던 죄는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솔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뭐 기도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 구원은 따는 거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을 감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죄를 오히려 작은 죄라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회개를 뭐 죄를 뉘우치는 뭐 감정,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매주 참회 기도도 하고 수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책감을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감정은 내가 괴로우니까 뉘우쳐요. 그런 회개는 많이들 하죠. 문제는 감정으로 뉘우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었으면 완전히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 유혹과 싸울 망정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보고 하나님이 좀 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여지를 좀 어떻게 보면 찾아볼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미혹돼서 죄악의 길로 간 거, 그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심판이 어디 있냐? 없다. 평안하다.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뭐 칼, 기근, 전쟁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다 지키시니까 괜히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런 뭐 위기가 있다. 나라가 심판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 그거 들을 필요 없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이 그냥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약간의 백성들을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을 나름 고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바도 없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계시, 점술, 헛된 사상들, 자기 마음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해서 전한 거다. 잘못 전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전했고 진리를 가르쳐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평안과 위로만 주고 소망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혹시 거짓과 불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게을렀던 거예요. 하기 싫었던 그런 노력들을 그저 그냥 해왔던 습관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해왔던 예언했던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자꾸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길까? 나를 지지할까? 사람들 귀에 만족하는 얘기. 은혜 받았다. 저 선지자 설교가 너무 좋구나. 평안을 빌어주고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이것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게 늘 두렵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저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위에서 기도해 줄 땐 그런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 마음에 만족시키는 말. 근데 그거 듣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교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평안과 소망도 주지만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죄도 지적해야 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자가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 생수를 마셔야지 오염된 물을 마셔서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도 그 사명으로 기도하고 강단에 서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잘못 전했으니까, 거짓 전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을 겪게 될 거다. 17절 이하의 그 참상을 봤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참혹했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봤더니만 칼에 죽은 자가 가득하고 기근에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예언했던 사람들, 알지 못한 땅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잘못 전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백성들이 똑같은 고통에 처하고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을 전한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듣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취하고 살아간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인지 분별할 능력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내가 불편해, 내 귀에 불편하면 저 말씀이 문제구나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말씀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내 귀에 자꾸 뭐가 걸려. 나는 불편해.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나 불편하니까 저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수위를 조절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면 듣고 묵상하고 정말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상고하고 깨달았을 때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각각의 우리에게 주신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 책임을 영적으로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게을러서 안 되는 거고 듣는 자도 게으르고 무지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좋은 대로만 가겠다.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조언, 내가 믿었던 신념, 이념, 사상, 그 어떤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말씀보다 우위에 놓거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도 아멘으로 듣고, 때로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때로 이 시대를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겸손히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안히 열어주실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기준을 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가고 있어요. 이럴 때 그건 사회는 사회고 정치는 정치고 말씀은 말씀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살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서 빛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심판을 아예 작정을 하셨는데 19절부터 보니까 그 마음을 알면서도 예레미야가 또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이건 또
지도자의 또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죠.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유다를 그럼 온전히 버리실 겁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잘 100번인지 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평강을 바라고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좋은 거는 없고 두려움만 보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순서가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고 생수를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니까 삶이 이제 곤고하게 됐고 무너지게 된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그 탓을 잡고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주변 국제 정세 탓하고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원망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 한참 들을 때는 듣지도 않고 완고하게 하다가 결국 환난을 겪으니까 환경 탓, 남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한 단면이죠. 잘못은 자기가 하고 결과에 대해 자꾸 남 탓하는 거.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이 나쁜 속성 아닙니까? 자, 그 악한 속성을 잘 아는 예레미야가 다시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 다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언약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우리가 잘했으니까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우리를 이 메마름에서 생수를 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자신들이 심판받는 건 합당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지만 미워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우리 안에서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뭐 절망이 있다든지 혹은 나라나 사회가 참 너무나 무너지고 잘못되어서 큰 공경에 있다든지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긍휼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우리는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함께 회복하십니다. 나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믿음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마르지 않는 기쁨과 소망과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